안녕하세요. 번양친구입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요. 간단하게 이제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또 교회의 은혜의 풍성함을 또 느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잘 나눠보면 십자가 전후 상태랑 십자가 전후를 잘 알아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교회란 개념이 이렇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됐구나, 이런 전반적인 걸 알 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힘이 되잖아요. 이 사복음서만 좀 명확하게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나눠볼게요. 구약에서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기본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쭉 나가면서 이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게 구약이고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신약 사복음서의 기반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게 또 신약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나눠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오해로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사복음서를 보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이 예수님이란, 이게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공통된 관점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보면 한 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인데, 또 나눠보잖아요. 그럼 공관복음이 아니고 관점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왕 쭉 나가잖아요. 마태복음은 관점을 어떻게 봤냐면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종으로 오신 분이 순종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의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으로 저자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쭉 다뤄가심을 또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참 웃긴 게 마태, 마가, 누가까지가 AD 80년경에 다 써져 있고요. 8 또 숫자지만 진짜 이 숫자가 성경에 있는 숫자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90년경에 AD 90년경에 썼다 그래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만 봐도 세세하게 이게 다 각자 다른 저자가 한 분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다 본 거예요. 그냥 마태는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도 한 면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전체 면을 봐야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공관복음이 아니고 이제 각자의 관점에서 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요 사복음서만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술될 때 딱 초점이 어디냐, 이걸 보면서 쭉 읽어 나가면 요런 아웃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초점이 뭐겠어요? 이 막 진짜 이렇게 해가 우리 예전에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이 딱 맞을 때는 막 타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초점이 맞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싹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사복음서가 구약에는 율법으로 이렇게 쭉 시작돼서 쭉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 신약은 어떻게 보냐면 사복음서를 쭉 보고 예수님이 발자취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언을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 초림하셨구나.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흘러 들어왔고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으로 우리의 어떠한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이렇게 막 바꾸시는 게 아니고 놔두시는 거죠. 놔두시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죠. 예. 계획을 하셔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를 이게 영이 안 바뀌면 모릅니다. 예. 영이 안 바뀌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서 알아듣지만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 왜냐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이 아니 이거 써있지 않냐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일단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그 연자맷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연자맷돌도 분명히 갓난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성인이 있을 거예요. 예, 다 큰 영적인 성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자맷돌 얘기나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얘기하셨는지 이렇게 자세히 보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이 형제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실족거리 있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사는데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어떤 유익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없어요. 왜? 이걸 여기서 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제가 한번 빠르게 좀 읽을게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나이까 이랬어요. 하늘 왕국에서는 이랬어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 왕국 그 영상 찍을 때도 에서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늘 왕국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를 하시겠어요? 천년 왕국 얘기하시겠죠. 예, 물리적 왕국.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 천년 왕국에 누가 가장 크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랬잖아요. 예. 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렇게 보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천년 왕국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6절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막 써먹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인데 이거를 적용을 해버려요. 구원 받은 자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 해석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각자가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각자가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들어. 십자가를 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여기서 적용해버리고 행위적, 육체적으로 데려가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구원 교류와 결부를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고넬료가 첫 이방인으로 베드로가 전도를 했거든요. 고넬료 이후에 그 다음에 바울 형님이 나오시면서 우리에게 쫙 교회 시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고넬료 이전에는 유대인들 왕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왕국 복음을. 이거를 딱 정립을 하고 가셔야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구원과 성화랑 이게 섞어져 갖고 얘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섞여 있다. 구분을 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자맷돌이 이제 딱 세 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딱 세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 하늘 왕국에서 그것도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이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나 봤더니 유익이 별로 없어요. 교회 시대는 영적이고 영존하는 생명에 가졌는데 연자맷돌을 자꾸 지라 그래. 실족하게 만들면 봐라 이거 연자맷돌 형제들 이렇게 하면 연자맷돌 지시니까 이렇게 해라 이러고 서로에게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다른 구절 그 신약에 있는 좋은 구절 많아요. 뭐 나의 명예는 가볍다 이런 거를 십자가 대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복음서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막 이렇게 돼버리면 헷갈리는 거라. 구원과 성화를 또 나눠서 보질 못해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우린 구원 받았다니까. 십자가 이후에 구원은 받았어.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돼 나가는데 성화돼 나가면서 우리가 뭐 행위든 뭐든 그런데 구원 가지고 이 말씀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신약에 있는 말씀이 다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 하나라도 모순이 되면 안 된다니까. 성경 말씀,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는 모순이 발생을 안 합니다. 자꾸 하게끔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주 힘들죠. 그래서 두세 번 하다 말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고 쭉 읽어 나가야 어느 정도 사복음서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자유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바울 서신에 이제 딱 초점이 돼 있고 구원론 교리는, 근데 다른 부분을 볼 때는 왜 이걸 써놓으셨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지 이렇게 해라 이러고 유대인한테 말한 거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걸 제가 깨닫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이랬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흘러 들어와서 우리까지 근데 참 우리의 그 교회 시대의 신비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12년 동안 일반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면은 참 편하게, 그 다음에 이 말씀 구절들이나 안 궁금했던 게 하나 풀리면요 수술수술 다 풀려버려요. 이런 관점이 잘 돼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관점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라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라니까요. 율법이 중요하니 안 하니 이런 관점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면 안 되고 너 이거 왜 안 돼? 너 이거 뭐 이런 관점으로 가면 안 되고, 율법이란 개념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냥 통로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역개정에는 뭐 훈육 선생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맞아요. 그냥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밖에 아니구나. 우리는 엄청난 그냥 어떠한 위치구나. 상태는 아직 안 변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도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3장인가요? 뭐 하여튼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장이 있고 위치를 얘기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상태를 잘 고려해서 보면 성경이 싹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선생님 이제 성경 교사분들이 있는 이유겠죠. 예. 우리가 처음에 막 수학 문제 어려운 거를 막 혼자서 하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교회에 가서 성경 교사를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서 형제들끼리 교제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태우다 보면 이게 쫙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연자맷돌을 자꾸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성도들의 어떠한 그거를 인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그 마음이 들어가서 그래. 제가 봤을 때. 예. 요것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는 거랑 제 개인적인 거를 잘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싹 보면 교회에 안 그러면 성도들의 형제들끼리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런 연자맷돌을 자꾸 가져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받아들이는 영적 어른 성인들은 어떤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겠지만 뭐 갓난쟁이나 안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한테 이거를 적용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속박밖에 안 돼요. 속박. 이게 적용해서 우리 교회 시대에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예. 우리가 천년왕국 가서 육적인 삶을 유대인처럼 사냐?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전 상태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간에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같은 영존한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준이 그렇게 잡으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육을 갖고 또 천년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거기서도 반항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힘보자 심판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딱 그냥 교회 시대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상속 언약을 믿는 우리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고 그 전까지 믿었던 그래서 예수님 전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게 다 그 기준을 잘 나눠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없이 사복음서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그러면 이거는 뭐 진리 아니냐고. 진리는 맞는데. 진리는 맞는데 적용이.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제가 좀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래. 적용을.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적용하지 마라 그냥. 그냥 이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하늘 왕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예수님 계셨을 때 이랬었구나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만 딱 좀 했으면 좋겠어. 잘 모르시면. 근데 이거를 자꾸 적용하니까 구원 교리까지 흔들려. 구원 교리 한번 확신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진리를 발견하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 발견하시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막 흔들려요. 구원 교리가 막 하루 건너 하루 막 힘들었다가 괜찮았다가 힘들었다가 계속 그래요. 잘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발가락 형제님이 신천지 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신천지 분들이 탁 가리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흔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우리 발가락 지체님이 딱 서 계시는 분인데 거기다 내가 아무리 해도 바른 교리로 대적하잖아요. 말씀에 검으로 찌르면 거기서 영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가져와. 근데 우리 형제님이 흔들리냐? 아, 절대 안 흔들리죠. 구원교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흔들리고 시기와 다툼과 이런 거 조장하고 막 하시는 분들 육적, 그래서 구원의 어떠한 그 내가 구원 받았는지 뭐 항상 우리는 점검해도 좋죠. 근데 그런 분들 막 내가 구원 받은 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고 막 이러신 분들은 점검하세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성경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그러면은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막 성화까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르게 못 나눠보는 거예요. 성화는 둘째예요.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성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섞여가지고 성화까지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적 행위 가지고만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 확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하나 잘하나 못하나 막. 예.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답이 안 나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구원 받은 자인지 못 받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100%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걸 믿는 게 구원 선물로 받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다르게 알고 있는.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면 말은 예수님, 하나님 얘기, 예수님 특성이 있더라고요. 행위주의 구원론자들이 예수님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걸 몰라. 물론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만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초점이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의 이름, 예수님, 그분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초점이 돼서 그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행위구원론자 이런 분들이나 안 그러면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보니까 이단들도 다 그래. 이단들도 다 하나님 하는데,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고 예수님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 보실 때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분별이 됩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행위 중심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쁘다고는 아닌데 이걸 구원 교리로 섞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구절을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특히나 이런 구약이나 사복음서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이 안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오해가 많아서, 그리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하여튼 조금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티격태격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교제하다가 다퉈서 하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성경 가지고 해야 되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근데 뭐 단편적으로
사랑이 없다. 아니, 사랑은 그런 게 사랑. 예수님을 알리고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교제를 하다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하고 티격태격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게 아닙니다. 이러고 이 말씀이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다투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막 성질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아,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모르면 배우는 게 맞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렇게 나아간다고 이렇게 상세하게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아, 이게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베드로가 말 그대로 그 열쇠란 단어도 나오듯이, 열쇠는 약간의 어떤 문을 여는, 문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란 개념이 이제 기회, 뭐 요런 거거든요. 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고넬료한테 전도하고 구약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 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고넬료까지. 그 다음에 바울이 쫙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나눠서 안 보면 안 된다. 나눠서 봐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바르게 나눠서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안 나누시면 사복음서 가지고 계속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긴가민가 하시고 대답은 못 하시지. 왜냐면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써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적용을 함부로 막 구원교리 갖고 막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일단은,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읽고 나서 관점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우리는 교회 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유대인 관점에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래요. 아주 속박 속에서 힘들게. 그래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는데도 속박의 멍에를 매는 게 유대인처럼, 유대인 관점에 보고, 자기가 유대인인 것 마냥 자꾸 유대인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얘기는 실질적인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양 가지고 오냐고요. 안 가져오잖아요. 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잘 봐야지, 아, 내가 돼지고기는 시큰 잘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상 외로 많아요. 모순되는 거지. 돼지고기는 자기 잘 먹잖아.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관점이 희한하게 막 초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기점, 십자가 전후 상태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봐도 웬만한 거는 좀 뭐랄까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육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위치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과 성화되는 과정을 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갓난아이처럼 맨날 울 거예요. 힘들게. 뭘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도 계속 울어. 그럴 거예요. 울지 마시고 장성한 청년이 돼서 이제는 죄하고 이제 막 부딪혀서 이제 좀 싸우기도 하고, 육적인 거를 이제, 내가 믿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육적인 어떠한 나의 이제 죄성이 나오거나 이러면 기도와 안 그러면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싸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인 성화돼서 좀 뭐랄까 정말 덕이 되고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크리스천이 돼서
영향력이 많은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 꿈은 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다뤄가실 건데, 아무튼 이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항상 초이스 없이 뭘 어떻게 바꿔 나가지 못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자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전후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시기 AD, BC 제가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건데 막 이러고 이제 막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도 찍었지만 AD, BC 개념 뭐 달력을 바꿔놔서 뭐 이렇다 뭐 그래서 신뢰할 게 안 된다. 주님 오시는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 반대를 하는 게, 안 믿는 분들 전도하려고 그러면 곧 오신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곧 오시는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니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다 때를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단은 그 때를 감추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때를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때를 잘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 시대고 뭐 이제는 막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뭐 얘기하면 궁금한 거를 많이 물으시더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영이 안 바뀌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평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평지구도 영이 바뀌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막 딴소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막 엄청난 지식이 많은 성경 교사분들도 평평지구를 못 깨달아갖고 헛소리 막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지금도 막 우리 지구는 막 돌고 앉아있고 막 어지러워 죽겠어. 정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봤고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도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는 평평한 땅을 밟고 있으면서 남들은 다 둥근 데에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래서 죄는 육적인 죄도 죄인데 그렇게 잘못 알리면서 바운다리를 치는 그 사악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사악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근데 그거는 잘 안 보여. 왜? 영적이고 말이니까. 그리고 행위만 자꾸 보는데 관점 바꾸세요. 목사들이 죄 더 많이 지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들이 훨씬 많이 지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를 자기가 다 아는 마냥 세상 과학을 가지고 와서 막 하나님이 땅끝이라고 그랬는데 땅끝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막 이러면서 뭐 하나의 관점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해석해서 평평한 땅을 만드시고 내 기둥을 만드셔서 고정을 시켜 놓으신 하나님을 잘못 알리는 거잖아요. 엄청난 죄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간음 얘기하고 뭐 세상 사는 그런 육적 행위만 포커스에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악한 영이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의예요. 예. 의로운 자는 의로운 걸로 얘기해요. 그런 분이 의로운 분이에요. 예.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로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자기 얘기가 자꾸 드러나면은 저도 은연중에 나오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제 어떤 잘못된 관점이 있다 그러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 나눴는데 알면 알수록 은혜의 시대의 풍성함을 맛보고 지금 이 봄 왔는데 마음껏 이 환경에도
경제 힘들지만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